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또 3일 기도회가 있는 수요일이 되었네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싸에서 인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더라는 요즘 근래의 표현입니다. 인터넷 용어, 메신저 젊은 세대 용어인데요. 함께 인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비교를 계속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에게 인생에게 힘과 재능이 또 무언가를 가진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승리하겠지, 특출난 재능으로 인해서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다. 9장 11절 전도서의 말씀에는 명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지도 않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기회,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누가 열어주셔야 되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귀한 무엇보다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의 재능이나 어떤 무언 가진 것.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하면,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 누구나 다 동일하다. 그럼 무엇하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저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존재도 가치도 그 무엇도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재앙의 날도 호련히 임하면 그냥 거기에 걸려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교훈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아내를 삼았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나발도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한 자였지만 하루에 밤에 그냥 호련히 비명 행사를 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사실은 하게 되시죠.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냐?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연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호련히 재앙에 걸려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지혜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무명의 지혜자 한 명이 나라와 민족을, 어떤 사회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력자가 아니고요. 뭐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청년 실업가가 어떤 물건을 개발한다든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웃사이더에서 아싸에서 인사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성령을 받고 그 전에는 범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성령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니까 그들이 무슨 말하니까 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 4장 13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크게 놀랍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작았던 자, 무시했던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이 우리 주님 만나고 성령이 임했더니 인사이더가 되었다. 오늘 우리 또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작은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말이죠. 왜 오늘 보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할 때 그 성읍 가운데 큰 왕이 둘러진쳤을 때 그 성읍을 구한 거는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보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1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성읍을 구하는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거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학벌이 좋지 않다, 가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의 공적이 무시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학벌이 좋고 뭐가 출중한 것 같아서 그를 어떤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실 훗날에 인품도 안 좋고 실제적인 실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공경을 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업무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아싸가 인싸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 만약에 우리가 한 발을 얻는다면 그런 것이죠. 개척교회가 대형교회보다 은혜가 더 충만할 수도 있고 개척교회가 대형교회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아싸가 인싸되는 세상 오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17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 호령의 큰 소리보다 사실은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가 낫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무시했던 자가 세상 다 있는 것 같은 자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본다면 내가 뽑은 정치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되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지혜자들의 세상 소리를 말이죠. 18절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하나가 들어오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을 보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이 악인의 어리석음과 죄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 오물이 들어가면 사실은 먹지 못하잖아요. 어제 뭐 뉴스에도 어떤 음식에 벌레가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솥에 진짜 이 배설물이 들어가면 그거 못 먹는 음식이죠. 더군다나 그거 팔면 안 되는 음식이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건져내고 먹을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이것을 판매하거나 누구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곱만큼만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다 못 쓰는 것이 되는 것이 어쩌면 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떡에 모두 퍼지는 누룩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보죠. 죄성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한다면 그 모든 쌓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죄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싸가 인사된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소외받던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 우리 주님도 그런 것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이 등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이 서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또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죄를 떨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인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죄를 떨구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가장 중요한 아싸에서 인사는 바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회개한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그랬을 때 아싸가 인싸가 되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작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보다 회개한 심령 되어서 천국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 누구도 갈 수 없던 아버지 거저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뭇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아버지 무시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북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아버지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방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나가 있던 자들이 주의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심의 아픔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과 일터의 산업 현장에 주님이 지켜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또 수요 예배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